제가 이번 여행길에 한 번은 높은 빌딩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인들 훈련 집회에 참석한 우리 전도자들과 그 높은 빌딩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그 밑에 보이는 사람들과 차량들이 개미떼와 그렇게 흡사한지, 아마 여러분들은 그때 저와 함께 그곳에서 창문을 통해서 내려다보는 경험을 하셨으면 아마 저와 100%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참 재밌게 말이죠. 거기에 신호등이 있는데 차들과 오토바이와 자전거와 사람들이 어울려서 가는데, 가다가 움찔해서 피해가고 또 움찔해서 피해가고, 이쪽에 오는 차들이 또 사람들이 움찔해서 피해가고 하는 그 모든, 잠깐 멈췄다가 또 피해서 돌아가고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가는 모습이 정말 개미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꽤 이름이 있는 한 그 PhD 그 박사였습니다. 얼굴엔 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교만함이 좀 흐르고 있는 그런 여자분이었습니다. 아주 체구도 크시고 또 말씀도 잘하시는 한 미국 분이셨는데, 이분이 좀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강의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도 교인이고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물론 여기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저는 찬송가를 부를 때 한 가지 참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다. 왜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그런 가사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벌레입니까? 우리가 이런 두뇌를 가지고 이렇게 똑똑하게 잘 사는데 왜 우리가 벌레입니까? 그런 언급을 한번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정말 개미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길거리를 내려다보면서 갑자기 그때 그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기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한국에 계시든지 미국에 계시든지 카나다에 계시든지 중국에 계시든지 아니면 이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현재 살아서 숨쉬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끼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저 식귀처럼 그러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매일 그저 자신들에게 뇌까리며 사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느끼고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입니까?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우리가 먹고 살고 일하고 자고 하는 모든 우리의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십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우리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어떤 때 낙심할 때, 고통이 있을 때, 실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낙심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며,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역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냥 믿는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치를 이해할 때 우린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에 큰 힘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가끔 그런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죠. 제가 한 번은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청중 앞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입니다. 66권 이 속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정말 꽤 수백 명이 모인 장소니까 아멘 하는데 정말 천장이 떠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있게 아멘을 하는지. 정말 믿어서 아멘 하는 건지. 그런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낙담이 많고 왜 그렇게 의혹이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가장 큰 문제 가운데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앞으로 큰 흔들림에 믿는 자들이 많이 흔들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믿음을 떠나갈 것입니다. 아닌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진동해서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죠. 눈에 보이면 뭐 때문에 믿습니까? 인정하면 되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초자연적인 불이 내려오지 않아도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심과 임재하심과 주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할 뿐더러 성경을 강의하고 설교해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고난도 많으나 이 같은 큰 축복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목사들이나 아니면 전도자들에게 강의할 때 제가 늘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읽어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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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라. 저렇게 얘기를 해줘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어떤 내가 꼭 알고 싶은 말씀을 자꾸 뭐 주석책 보지 말고 무슨 신학자가 어떻게 말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성령께서 쓰신 말씀인 것을 믿고 일단 시작할 때 믿고 보자고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우리가 핑계할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이 우주에 가득 주셨으니까 믿지 않으려고 의심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의심할 많은 수백 가지의 이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역사하심을 믿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믿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마음이 공허해요. 죽음을 볼 때 공허하고 병난 것을 볼 때 공허하고 슬픔을 볼 때 마음 아프고 그 다음에 또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그때 마치 꼭 죽고 싶어요. 이번에 제가 여행을 하면서도 한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꽤 재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땐 참 훌륭한 신사였습니다. 저와 대화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 매일 죽고 싶은 생각을 하루에 한 10번씩 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같은 사람이 죽고 싶다고 생각하면 다 죽고 싶게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와 공허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아무리 이 세상의 큰 것들과 놀라운 우주와 섭리를 보아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죽고 싶은 것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이 없고 진정한 용서와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제가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저한테 한 설교를 끝나니까 저한테 막 달려왔습니다. 제가 막 저 뒤에 앉아있다가 막 달려오는 게 눈에 보여요. 자기도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었으면 끝나고 제가 마지막 축도가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막 달려와요. 달려오는 눈에 보여요. 제가 보니까 날 만나러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오고 있구나. 제가 이제 느끼죠. 근데 제가 하고서
내려가니까 금방 제 앞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신 그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목사님,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의욕이 있었는데, 한 가지입니다. 그 의욕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꼭 오도록 성령께서 역사해서 이곳에 앉아 있었는데 어쩌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몇 달 동안 그거를 해결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내가 꼭 죽는 것 같았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마음에 의문과 의심이 생겼는데 어쩌면 그것을 딱 짚어서 절 위에 그 말씀을 해주십니까? 내가 오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몇 마디 얘기했으면 또 제 응답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대화라는 것은 자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들어야죠. 그러더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탁 돌아서 가버려요. 자기의 볼 일이 끝났으니까. 저도 끝났죠. 저는 목사로서 그런 모습 보는 것이 저의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얘기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께서 주심으로 저 영혼을 살려주셨으니 기뻐서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론합니다. 이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낙심한 자를 살리고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를 일으켜서 부활시키는 주의 확실한 말씀 되기를 제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쓰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별들과 해와 달과 창조물들과 인간들을 통해서 핑계할 수 없이 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또 믿는 자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들 가운데서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그들의 삶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저 목사님 또 헌금하라고 또 11조 하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걸 드리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보이니까 왜? 그냥 공중에 던지는 것 같아. 아까워요. 내가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 주의 계명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장애물을 건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천사가 한 두 명만 내려와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겠죠? 예수님께서 꿈에 한 번만 나타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한 말씀 하시면 뒤집어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늘에서 번쩍번쩍하고 말이죠. 하루에 한 번씩 천사를 보내고 말이죠. 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많은 것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진리를 보고 그 속에서 내 속에 마음 믿음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약한 것입니다. 금방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할 때 그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그때에 하나님을 알 때 드디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 중에 우리가 쉽게 낙심하게 되는, 의욕을 갖게 만드는 의문들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지체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라는 것을 정말 오랫동안 외치고 또한 설교해 왔습니다. 지금도 또 그러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여행길에 설교하면서 제가 모인 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20년 동안 그 이상이나 계속 주님 속히 오십니다. 내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정말 세상 버리고 죄를 포기하고 준비하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 똑같은 설교를 5년 전에도 하셨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작년에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렇게 참 농담 삼아 저한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웃으면서. 그러할지라도 오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자, 또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비웃어서 웃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기별을 매달, 매일, 매주일, 매년 설교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이상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외쳐왔다고 여러분들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정말 앞당겨서 미리 얘기하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120년입니다. 적어도 제가 60년 동안 외친 다음에 그때 항의하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께서 지체하셨습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설교한 것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오래 지체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제가 외칩니다. 예수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징조를 보십시오. 예언의 성취를 보십시오. 이제는 끝입니다. 이젠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웃더라고요. 이젠 정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또 웃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이젠 정말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의무들 가운데 그 하나는 하나님의 지체하심입니다. 왜 6천년 동안이나 이렇게 오래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시길래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건가? 무엇 때문에 빨리 오시고 속전속결해 버리시지? 성도들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해서 큰 슬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세상의 죄악은 점점 심해가고, 예수님께서 오심을 지체하면 지체하실수록 구원 얻을 자들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좀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태어나는 어린아이 숫자가 30만 이상씩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다른 종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기독교의 성장은 거의 지금 성장하지 않고 이렇게 아이들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고, 어떤 의미에서 불교가 더 번창을 하게 되고, 이런 모순적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예수께서 속히 오시지 않고 지체하심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구원 얻을 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적어지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준비, 우리의 준비를 기다리신다라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악인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은 빨리 심판해 주지 않고 뭐를 기다리시는 건가? 저 사람들은 좀 교통사고도 안 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 답답하니까. 주님이 도대체 뭘 기다리시는가?
악한 나라들을 보고 악한 핍박자들과 독재자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다리시는가? 심판해 버리시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먼저 성경을 찾습니다. 시편 73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폭로시켜 놓은 책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삽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독백과 그 고난을 여기서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잘 의롭게 살아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특별한 주님의 보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이죠.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궤유를 행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이 아삽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지금 입 밖에 내서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생각만 하고 있단 말입니까?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을 메우면 그때 흑암이 들어옵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나중에 그것이 의혹이 되고 나중엔 불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면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알 때 그때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해도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주님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쾌유를 행하니까 얼마나 내가 참 남들에게 불신을 조장하고 잘못된 분위기를 조장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차마 할 수는 없고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16절 그 마음 가운데 전전긍긍하면서 마음속에 속상하고 마음속에 낙심되며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더 살찌고 얼굴에 기름이 흐르면서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직하게 의롭게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속에 고민이 있을 때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화면 통해 보시는 분들이시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나요? 여기에 어떻게 답하는지 보십시다. 내가 마음이 심히 곤란한데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들의 결국을 깨닫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시는 여정길은 주님의 구속의 계획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구원의 계획은 성소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 성소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경험은 심판의 경험입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양을 아니면 염소를 끌고 가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고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오시는 메시아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을 미래를 바라보고 믿는 마음으로 그들은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가신 우리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과거로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바라보는 것이냐, 뒤에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냐, 그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악인들의 파멸을 결국엔 알게 되었는데, 깨닫게 되었는데, 왜? 지금 현재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심히 곤란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것이고 주님의 심판은 이러한 것이구나, 끝에 있구나, 끝에. 그걸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래도 성소에 있는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살피십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을 때까지 다 살피고 다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신 다음에, 언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한 기회를 주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깨닫는 자들이 회개하여서 구원받을 충분한 기회를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끝내시는 것입니다. 언제? 끝에. 근데 주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시는가?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 같죠. 오래 지체하고 기다리시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가르시는 날은 하루입니다. 주님께서 악인을 심판해서 불로 소멸하시는 날은 하루입니다. 그 심판을 1000년 동안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집행심판을 행하시는 날은 하루입니다. 살아있지만은 먹고 일하고 잠자고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은혜 시간이 끝나는 그날도 갑자기 이르러 오는데 하루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주님께서 오래 지체하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많은 심판을 매일매일 집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자, 빌립보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마 여러 번 읽으셨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독할 때 아니면 통독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셨을 것입니다. 자, 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자, 우리 하늘에 있는 자들, 그럼 우리가 다 알죠? 누굽니까? 천사들과, 또한 우주에 거민들이 있다면 우주의 거민들이죠. 천사들 말고 우주의 거민들이 있다면 그들은 범죄하지 않은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현재 우리죠. 과거에 살았다가 죽은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이 땅에 있는 자들과 또 어디? 땅 아래 있는 자들로, 죽은 자들을 상징할 수도 있으나 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 지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을 포함할 수도 있겠죠.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엇을? 무릎을 어디에?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하게 하시고? 꿇게 하시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살고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과 마귀와 악한 천사들과
우주에 숨쉬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모든 피조물들이 마귀를 포함해서 yes.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기식하는 모든 이 머리 가운데서 영적인 부분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사탄을 포함해서요. yes. 어떻게 하신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어떻게 해요?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될 때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의인들만 그랬습니까? 알곡들만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무릎이 일단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의로우신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에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고 주여 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 세상 역사가 끝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계시를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9장 27절 이 말씀 읽기 전에 좀 물어보십시다. 바로는 회개했습니까? 애굽의 바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바로를 만날 것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바로는 여러분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여러분 고고학을 보면 그때 갑자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없어집니다. 갑자기 새로운 왕으로 이렇게 새로 이렇게 바꿔치기 된 그런 잔재가 그런 힌트가 고고학에 있습니다. 갑자기 바로가 애굽에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반역하다가. 그런데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9장 27절 보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어떠하시고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어떻다고요? 악하도다. 여러분 멸망받은 바로도 그렇게 반역적인 바로도 목이 곧은 그런 완악한 바로도 한 번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과 그들의 악함을 그가 한 번 시인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의인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심지어 악한 천사와 타락한 천사와 사탄까지도 이 세상의 우주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어떤 한순간에 가서 전부 모든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이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때 주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이것은 빛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을 내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이, 많은 의혹들이, 많은 의심들이, 많은 낙심들이, 많은 낭망들이 그 이유는 주의 말씀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4절부터 7절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만국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은 7장이 내리는 때에 아니면 내리고 나서 의인들이 특별히 14만 4천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7장으로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습니다. 만국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런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기에 합당하시고 그것은 공평한 일입니다. 라고 만국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지체하시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자,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16장 4절부터 7절은 무엇입니까? 7장 7재앙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말이죠, 어떤 심판을 내리시고 누구를 멸망시키고 불을 내리시고 말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시행하실 때 언제 하시느냐? 하늘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인정하고. 왜요? 아무리 반역하고 아무리 증오하고 아무리 정말 반항해 왔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가만히 자기 생애를 돌아보고 세상의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들을 어떻게 취급하셨으며 반항해 온 마귀를 어떻게 취급하셨으며 금방 다 없애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살게 하셨는지 주님의 구속의 계획을 그들이 깨닫고 이해하면서, 아,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면서 경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하는 일이 결국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의인들만 아닙니다. 천사들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우주에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제 마음의 각도와 이해하는 폭이 점점 넓어지게 된 것을 위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견디는 믿음과 인내하는 믿음이 점점 쌓여져 가는 것을 제가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한 마리의 참새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들의 백합을 봐라. 너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오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를, 하늘 아버지는 너의 머리카락도 세신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마음대로 허용치 아니하시고 들 풀을 주님께서 먹여 살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여 살리고 너희를 돌보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제게 생기든지 전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전 하나님을 알므로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만이 내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압니다. 자, 6절 보세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도다 하더라.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다섯째 인을 보면 다섯째 인에 있는 내용은 제단 앞에 있는 죽은 성도들이 소리 지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상징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여기에 제단이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제단은 이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이 아니고 성소 안에 있는 향단입니다. 이 제단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제단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왜 이런 상징으로 썼을까요? 제단은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향단은
예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 반역하는 사람들, 곧 멸망해서 죽을 사람들이지만은 주님께서 그들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으며 얼마나 오래 참으셨으며 얼마나 오래 인내하셨으며 그들에게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까? 귀가 있었다면, 그들에게 두뇌가 있었다면 분향단이 제일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향로를 가지고 항상 중보하는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그것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자들을 결국엔 집행 심판하시고 질장으로 갚으실 때 향단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너희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오셨는가?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라고 향단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이해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말이죠, 6천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심판이 마치고 나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을 찬송 내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악인들도 적어도 인정하며 무릎을 딱 꿇고 주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지구 역사가 끝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사야 45장 23절입니다. 이사야 45장 23절.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해석하고 강론하는 것 이외에는 전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의 이론과 말과 주석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갔다가 허지로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께서 무슨 말씀이든지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에 나가서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의 내용 속에 있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아니면 고치든지 멸망시키든지 창조하든지 어떻게 변화시키든지 하신 다음에 돌아오지 그냥 허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도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매일 제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 읽을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전 씹어서 삼킬 때 생명의 떡으로 먹고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내 사상을 바꾸고 내 철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갈 것입니다. 왜요?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이전에 핑계할 수 없는 많은 증거를 우주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들을 보십시오. 자연계를 보십시오. 신묘막직한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지으심이 두렵습니다. 너무 신묘막직하고 기가 막힙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매일 숨쉬게 하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고 허파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기적이 보이지 않고 놀라운 불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는 것이 제 눈에 보이지 않고 천사, 그 천천만만의 천사 가운데 단 한 명의 천사가 제 눈에 영광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떠한 일도 제 마음 가운데 의혹을 주지 못하고 주님을 의심케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이노라. 여기 또 나오네요.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꿇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에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고 여기에 말씀을 기록했네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고 이룰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읽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우리 다시 한번 속히 읽어보십시다. 15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번째 천사입니다.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이 얘기를 여기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주님이 왕노릇 하세요. 왜요? 이때는 주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일곱째 나팔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그 일곱 교회들이 있고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의 예언들이 있죠. 또 일곱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일곱째 나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 여기에 영원히 사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전능한 하신 이께서 이제 드디어 이 세상에 왕노릇 하시고 왕권을 잡으신다. 왜? 모든 나라가 주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마귀도 이 지구를 내 것이요 라고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자들이 주 앞에 무릎 꿇으며 경배하며 주여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드디어 이 지구에 다시 주권자 왕이 되신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세요. 그럴 즈음에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곱째 나팔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첫 번째, 이방들이 분노하며. 여러분이 한국말로 이방들인데 제가 중국 형제자매들한테 물었어요. 중국 성경은 어떻게 번역됐느냐? 예, 이방들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여러분, 번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방들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또 원어는 nations. Nations are angry. 이거는 많은 나라들이 분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라들이 분노합니까? Yes. 요즘처럼 이렇게 각 나라들이 각각 이렇게 분노한 때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분노합니다. 지금 유럽의 나라들은 난리도 아닙니다. 얼마나 분노한지 모릅니다. 미국도 분노합니까? 여러분, 월스트리트,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여러분 그 데모들이 미국에는 많은 도시들에 퍼져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 아랍 국가에 그런 폭동들이 번져갑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번져갑니까? 그렇습니다. 동북아시아에 번져갑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려는 놀라운 징후가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정일 위원장이 죽은 다음에 지금 이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 계승이, 이 세습제도 계승이 꽤 잘 나가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분노하며 들썩들썩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7재앙이 내릴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있는 그 예언의 사건들이 차곡차곡 맞아 들어가는 그 예언과 여기 있는 이 말씀의 예언을 우리가 결부시켜서 연구해야 합니다. 흥미있는 것은 다니엘도 11장이고 요한계시록도 11장입니다. 그것도 흥미있어요. 자, 그걸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은, 자, 그런데 보세요.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을 심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당할 때 우리가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몸이 서서 실제로 심판받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기록자들이, 우리의 기록이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해요? 각 이름을 호명하시고 이 기록책을 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생 동안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전부 살피시면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여러분, 살피시고 기록책을 펴지 않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에요? 알아야 심판하시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기록책으로 하늘에서 살피는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심판에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서를 보시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많게 하는, 정말 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무엇으로? 바벨론의 포도주로 세상의 각 나라의 백성들과 왕들을 음행케 하고 망하게 하는 그 세력, 짐승의 세력.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렇죠? 이 불법의 사람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가만 놔뒀다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당신의 영광의 빛으로 그를 멸망시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짐승의 세력은 이 지금까지 교회를 잘못된 오류 가르침들과 또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이 세력이 끝까지 가는데, 언제까지? 마지막에 주의 의인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죽이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정말 이 붉은 용처럼 분노하여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설명했죠. 여러분, 그 세력이 언제까지 간다? 마지막까지 간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당신께서 오시는 영광의 빛으로 멸망시키신다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존재는 다니엘서에 있는 바로 그 말씀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박이 있더라. 이게 뭡니까? 7장입니다. 어디서 옵니까? 마지막 심판이 하늘 지성소에서 끝난 다음에 지진이 있고 우박이 있고 7장이 떨어집니다. 그 이후에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옳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왜? 지성소에서 펴서 모든 것을 살피는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주님께서 펼쳐서 보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잘 먹는 것 같고, 정직한 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힘들어서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오히려 의인이 병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다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믿기 때문에 기쁘고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잘 대접받고 잘 살라고 태어난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지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끝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만 읽고 제가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얘기가 다시 말해서 악인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까지도 인정하고 적어도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세상에 없어요.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읽어보고 제가 주석책도 뒤져보고 여기 있는 이런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렇게 성경적으로 말한 책이 없어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찾고 찾았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드디어 그 책을 발견했어요. 그럴 때 그러면 그렇지,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영감이지 깨달았습니다. 그 책을 좀 소개할까요? 우리 생애비서도 그 책을 출판해서 많이 돌리고 있죠. 여러분, 이 책은 영어로 The Great Controversy, 이거는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전쟁, 대투쟁, 대쟁투,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13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옛날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영감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영어 책 그 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귀가 나중에 천년기 이후입니다.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이 부활할 때 마귀도 악인들 틈에 섞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것을 볼 때 그것을 공격하려고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회상이 돌아갑니다. 추억은 허물없고 순결하던 옛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시기하지 않았을 때 소유하였던 평안과 만족을 회상한다. 그의 비난과 반역, 천사들의 동정과 지지를 얻기 위한 그의 기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자신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음으로 나타낸 그의 고집 등 이런 모든 일들이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떠오른다. 마치 그의 마음을 살펴서 읽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뒤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큰 모반자의 목적은 언제나, 이건 마귀입니다. 루스벨입니다. 언제나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반역의 책임이 하나님의 정부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의 탁월한 지력을 모두 기울여왔다. 그는 신중하고 조직적으로 일을 하여 그 큰 무리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계속해 온 대쟁투에 대한 그의 주장을 수락하도록 이끄는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많은 악인들을 그가 창조해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반역이 마침내 실패로 끝나고 사탄의 경력과 품성이 드러날 때가 왔다. 큰 기만자 사탄은 그리스도를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거룩한 성을 탈취하기 위한 마지막 큰 싸움에서 그의 정체는 완전히 폭로되었다. 이렇게 해야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여 해야 끝나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랫동안 지체해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와 연합해 온 자들은 마침내 그의 사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충성된 천사들도 하나님 정부에 대한 사탄의 음모의 전모를 보게 된다. 사탄은 온 우주의 증오의 대상이 된다. 그때 아무도 사탄에게 동의하고 동정심을 표현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1000년 동안 의인들이 하늘에 가서 왕노릇하고 악인들은 이 땅에 황폐되어 남아있다가 나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들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년 이후에 악인들이 부활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도 악인들의 부활이 천년 이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때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그의 고의적인 반역이 그로 하여금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안다. 그는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왔다. 하늘의 순결과 평화와 조화는 그에게 극심한 고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그의 비난은 이제 잠잠해졌다. 그가 여호와께 돌리려고 노력해온 비난이 자기에게로 남김없이 돌아온다. 이제 사탄은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이 공의로움을 고백한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이 장면, 이것만큼 저에게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 그 말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무릎을 꿇고 주여 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주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한 책을 제가 과거에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영감입니다. 제가 얼마나 제 마음이 밝아졌는지 모르는데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얼마나 성경과 합당하게 조화되는 말씀을 기록하였는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사탄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최상권에 대하여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반역의 정신이 강한 금류와 같이 다시 밀려온다. 사탄은 분노로 충만해져서 대장투에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하늘 왕에 대한 마지막 결사적 쟁투가 전개된다. 그는 부하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분노에 사로잡혀 그들을 충동시켜 즉시 일대 결전을 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그가 반역하도록 유혹한 무수한 무리 가운데 이제 그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는, 동정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오지만은 이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이제 곧 이 땅 위에 존재하고 태어났던 모든 인류가 한 장소에 모입니다. 이 지구 평원에,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똑같이 이 지구에 몰리든지 아니면 지구를 바라보면서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마귀나 타락한 악령들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귀를 하나님께 쏠리고 주님께서 당신께서 구속사업을 행하신 것을 말씀하시며 변호하실 때 모든 무리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리들이 무릎 꿇고 주여, 주의 심판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세상 역사를 끝내십니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언의 성취를 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두 번째, 주님을 신뢰하시고 이럴 때라도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린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유한하고 부족하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따라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린 66권 성경 말씀을 전부 주의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계시의 안목이 없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두울 때도, 구름이 끼었을 때도 하늘에 여전히 태양이 있어 빛나는 것처럼 주님의 섭리가 말씀대로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 하는 낙심이 들어올 때도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동정과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여정길에 믿음으로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혹시 낙심해 있는 이들이 있으면 이 시간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